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드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뒤쪽에 잘 들리십니까? 뒤에 스피커 켜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입니다. 그냥 아이들 하는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고 큰 분이고 다윗보다 더 중요하고 큰 분입니다. 이제 그런 세례 요한의 위상이나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평가하신 것을 염두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의 삶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큰 대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 이름에도 대자를 넣기를 좋아하고 다리 이름에도 대자를 넣기를 좋아합니다. 뭐 창원에만 하더라도 원희대로 있고 또 창의대로가 있고 또 창원대로가 있고 이 대자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요. 뭐 무슨 대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커지고 그리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크다고 평가하신 그 기준이 뭔지를 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큰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진정한 큰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제 살펴보셨겠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했는데, 그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마치 화답하듯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이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왔으리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그러자 세례 요한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에서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은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무엇을 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모두 실제 삶이나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라, 예배 잘 드려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제 생활 속에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직업과 관련해서 세리들에게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또 군인들에게도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실제 삶 속에서 굉장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이게 실천을
한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1월 달에 우리 새로 고침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태도로 소개를 한 것이 변화의 의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것이 어쩌면 변화의 의지와 관계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질문을 여쭈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큐티나 혹은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주님, 이제 명절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명절 때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 이 명절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셈이 될 겁니다. 명절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기다리는데 자녀들이 놀러갈 생각하지 않고 먼저 부모님에게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고 문안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대단히 실제적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또 삶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게 하나님이 큰 자로 여기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 앞에 서는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익숙합니다만은,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버전입니다. 메시아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곧 저 사람이 우리 조상 때로부터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한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당시에는 이제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기 때문에 신발끈이 있었습니다. 그 신발끈을 풀어야 이제 쉴 수 있었는데,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바로 종의 할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었죠.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이 말은, 나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노예도 못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을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하는 말이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혹은 메시아 앞에서 비천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큰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혹은 영적인 상황은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황송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너무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송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의 입에서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저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저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아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것,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나는 우리 주님의 자녀라고 감히 칭함받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노예가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고, 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낮추시고, 이게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이게 원래 자연스럽고 그게 성경적인 것인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아니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18절에는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19절에는 분봉왕 헤롯이 행한 악한 일,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챈 이것을 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권했다,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큰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땅에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일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뭐 아무나 되고 찝쩍거리면서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헤롯 왕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데, 우리가 아무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해야 할 때가 있을 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대로 전하고, 이 땅에서 죄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일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말해주는 큰 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배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주님, 저희들도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결단의 질문이 저와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그토록 환호를 받고 그리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히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도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지 못할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늘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말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의 마음이 분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명절 기간 동안 본인이나 혹은 자녀들이나 혹은 부모님들께서 이동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설 명절 연휴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제사 문제나 혹은 가족들 간의 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당할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행복하게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 모두의 그 섬김의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한국의 명절이 다가오면 늘 마음에 참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 이 조국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나아간 그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선교지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박해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